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고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자신의 권력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죄도 없는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친구 요나단의 도움과 아내 미갈 덕분에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며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아무 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은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선 죄를 짓고자 하면 그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생활에 염증을 느낀 병사가 탈영을 한다면 그는 결국 붙들리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탈영하기 전에 그의 주위에는 많은 보초들이 있어서 그가 탈영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포위하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탈영하고자 하는 욕구를 사라지게 한다면 그것이 그에게는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모든 장애들을 뚫고 탈영을 시도한다면 그는 바로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에 보초를 세우듯이 사람이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막으시며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그들로 하여금 그 죄로 인한 파멸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제일 먼저 양심의 소리가 그를 막고 그 다음에는 가족의 애정어린 설득이 있게 되고 다음으로 이성적인 판단에 대한 권고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이런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양심과 이성은 요나단의 충고에 의해 받아들여지기도 했지만 곧 그것들을 잠재워 버리고 자신의 그릇된 뜻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앞선 4, 5절에서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아들 요나단이 말할 때에 사울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지만 악령이 그에게 접했을 때 내가 그를 죽이라고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싸우기보다는 도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들에게 도망이라는 것은 싸우는 것보다 더 많은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양심의 소리가 도망보다는 용기 있게 행동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군대의 지휘관이 때로 적과 정면 대결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느끼면서도 일단 후퇴하는 것이 피해를 덜 입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적군의 요새를 공격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급히 공격을 실행하는 것보다 비겁하다는 비난을 듣는 편이 더 유익한 때가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에게 정면 도전했다면 그는 많은 지지자들을 잃고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수치스럽지만 나라의 유익에 크게 공헌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세상의 이목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 나라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고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택한 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한 사람도 때로 부도덕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미갈은 다윗처럼 순수하고 고상한 마음을 지니지 못했지만 그의 탈출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그때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는 그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그녀가 다윗을 위해 한 거짓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미갈은 다윗의 상황이 절박하여 도움을 주었지만 그의 도움은 요나단과는 또 다른 차원의 도움을 준 것이었습니다. 즉 그를 도와주기는 하되 곤란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움을 준 것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친구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미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윗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받을 처벌이 두려워 다윗이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는 거짓을 말함으로써 다윗의 명예를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같이 고결한 사람도 때로는 별로 고상하지 못한 방법의 도움까지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갈의 행동은 그녀의 오빠와 비교되어 훗날 다윗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사무엘의 1장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엿으로 도망했으나 그 소문을 들은 사울이 그곳까지 추적해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신이 그에게 임함으로 옷을 벗어 던지고 사무엘 앞에서 온 종일 예언을 하는 진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하여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그것은 그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라마는 지명을 뜻하는 이름이고 나엿은 어떤 장소의 명칭이 아니라 처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나엿을 기숙사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사무엘이 라마 근처에 그의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기 위해 세운 선지 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무엘은 선지 생도들을 교육하며 훈련시켰는데 교육을 마친 선지자들은 훗날 서기관의 역할을 맡아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라마 나엿과 같이 선지자들을 위한 기관이 필요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온갖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와 물질적 욕구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여러 기관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즉 사람들은 먹고 입기 위한 생계 수단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직업을 통해 다른 여러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들을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하고 온갖 욕구 충족을 위한 방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욕구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지적 욕구와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구를 거듭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구는 결국 채워지지 못한 채 불만이 커져가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면서 그 근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여러 기관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신체의 훈련을 위한 체육학교, 지식을 얻고자 하는 각종 학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적 본성을 연마하고 돌볼 수 있는 학교도 생겨났습니다. 이 영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학교는 그 학교의 유일한 목적은 인간의 영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학교의 교재는 인간과 관계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배우는 생도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연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이미 초기부터 선지 학교가 있었고 다윗 당시에 라마 나옅이라는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신학교라는 신학 교육 기관들이 있습니다. 모든 선지 학교는 지금도 온 인류에게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의 영적 욕구를 만족해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선지학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영적 욕구를 다루게 될 사람들은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 중 대다수는 영적 욕구와는 다르게 물질적이거나 질병을 돌보기 위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인간을 치유하는 능력이 인간 스스로의 능력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타락한 심령을 하나님께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영이 분명하고도 특별한 방법으로 사무엘의 선지학교에 임했습니다.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예언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고 결국 사울마저도 옷을 벗고 온종일 예언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신약시대 초기에 교회가 생겨난 기초가 되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영적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물질의 대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사울은 이번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도 선지자의 무리 중에서 예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즐거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된 초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는 신정 통치의 대리자로서 손색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하게 되었을 때 본문에서와 같이 성령의 임하심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교육과 훈련 또는 인간적 절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선택받았지만 그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되었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을 때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자신의 대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 살리려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선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고 통제되고 연단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기하고 충신을 죽이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미가를 통해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다윗을 살려주셨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잠시 동안은 흥황하는 것 같지만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위해 결단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